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달에 저희 세 가지 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과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있어서 목회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목회자 주일을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 걸 보니까 다음에는 또 설교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또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누구인가?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목사는 과연 누구인가? 제가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사전적인 그 목사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직자, 기독교 예배와 예전을 집행하고 신도의 교육,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인수한 다음에 목회 훈련을 거쳐서 목사직을 안수받은 사람,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 목회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사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가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전체적으로 처음 나오는 단어죠. 목자라는 단어는 나오지만은 이 목사가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은사를 말하는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의 의미는 성직자라는 어떤 구분된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지자든지 사도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아니면은 일반 모든 성도들인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우리는 다 계급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단지 형제 자매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목사.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명칭을 우리가 쭉 보면요, 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였죠. 12사도. 교회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의 명칭이었죠. 이런 명칭들이 흐르다가 또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독, 비숍이라고 감독.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감독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장로 역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란 특별한 계급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는 완전히 성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 평신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그런 신분, 또 다른 계급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은사와 역할적인 그런 역할, 은사와 역할의 면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그와 더불어 함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 유대인식인 이름이죠. 사울.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런 간증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3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간증이에요. 동일한 간증인데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그 간증, 유명한 간증이 3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울 시대의 사울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잡으러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여러분
다메섹은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는 한 걸어서 6일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외국이죠. 우리나라가 아닌데 지금 외국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오려고 사울이 갔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장 1절에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 말씀의 의미는 누구의 죽음을 말합니까?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표를 던졌다 이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선 사람이다. 그리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추격해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전에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이 일이 다 소문이 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을 때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조상의 전통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더욱 열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단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단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그가 간증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 참 열심.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열심이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열심은 열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알지 못한 열심. 열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 무슨 일인지 그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사울을 볼 때 그의 열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열심, 이 열심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잠언 19장 2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 없는 소원이란 건 뭐냐면 지식 없는 열정입니다. 예?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열심은 좋지 못한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 알지 못하고 발이 급하게 가면은 결국은 그 일을 그르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사울이 그런 자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빠졌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진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냥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그냥 열심을 품는 그런 열심과는, 그런 무지와는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교의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공부를 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지성인 그러면 지성인의 문제가 뭡니까?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성인들은요, 행동이 약해요. 지성인들은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동이 약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에요. 이 행동하는 지성인, 어떤 사상과 철학,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행동하는 지성인처럼 무서운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 이념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데모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학교를 태양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무섭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들이에요. 바울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했겠습니까? 우리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도 본인의 생각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정말 그 중심이. 통일교회에 빠졌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오형제라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적했던,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다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넘치는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어떤 죄를 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 어떤 죄를,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거나 믿지 않는 믿음 있다고 내 자녀들을 핍박하거나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죄는 범죄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믿기 어려워요. 나는 정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대적했던 적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울이 이렇게 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교인들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어쩌면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지는 않았을지언정 우리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교회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희미한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권면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한 가지 더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가정생활 해야죠. 사회생활 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생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 분명하게 하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을 분명히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따라가라. 둘 사이에서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알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엘리야가 책망했던 그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의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도 따르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세속화됐다고 말하죠. 이 세상이 세속화가 됐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속화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화됐다 그런 표현하죠. 이 세속화된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세속화된 세상이냐면 이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핍박을 분명하게 하는 세상은요, 세속화된 세상이 아닙니다. 아예 핍박이 없어요. 아예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분명하게 반대를 하든지 핍박을 가진 그런 사회가 그냥 무관심한 무지한 이 세상보다는 덜 세속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시대, 너무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물론 사울이 모르고 열심을 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열심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회심과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회심과 소명을 가진 것이죠. 오늘 3절 이하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이 바로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뭐예요? 극적인 체험이에요. 그렇죠? 극적인 체험. 예수님이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다메섹에 주님의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게 됐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극적인 좀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극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고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다메섹과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면 그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온 것이고. 그러나 사울을 찾아오시던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사울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극적으로 부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이렇게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다메섹에서처럼 사울처럼 다메섹의 극적인 체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그런 체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요. 다메섹에서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사울에게는 그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은 분명한 또한 이 다메섹의 회심,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다메섹에서 분명한 주님의 사명, 소명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 변화 이후에 그 이름을 바울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바울로 이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 그것은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소명을 사도 바울은 들었어. 그래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 집을 구원할 사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회심, 분명한 주님을 만나고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평생 그의 소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변함없이 드렸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받은 후에 그의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했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충성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이르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소명을 위해서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다메섹의 주님을 만난 그 만남과 그 소명,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도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사울을 그처럼 위대하게 쓰셨는가,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열정을 품는 사람, 그는 이 다메섹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주님의 분명한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이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입니까? 종교란에 적는 기독교, 종교,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나의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희미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